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편 다 분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남의 땅 나누는 거기 때문에 별 흥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내 땅이고 우리가 유산 상속 내 거 받는다 생각하면 이것처럼 예민한 일이 없어요. 가끔 텔레비에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기를 일부러 바라는 자식들도 있다 그러는데 왜 그랬는가 하니까 유산 상속 받을 것 때문에 그걸 부모님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있는,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탕자에 비유해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내 유산 달라고 하는 그런 게 현실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예민한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유에 초점 맞추지 말고 관계에 초점, 사람에 관심을 갖고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신앙의 방향이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유에 초점 맞추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놓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져야 이게 분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게 은혜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요단강 서편 땅을 이제 9지파 반, 어저께 요단강 동편을 2지파 반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나누는데 누가 나누느냐? 1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았다 그랬어요. 받은 기업이다, 유업이다.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싸워서 쟁취한 거지요. 뺏은 거지요. 얻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다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이기 때문에 받은 거다 그런 표현이고요. 곧 제사장과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서로 나눴다 그러는데 이건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 어떤 원망과 불평을 들을지 알 수 없습니다. 뭐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들 한다고 그러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건 용서될 수 있는데 배식에 실패한 건 용서가 안 된다고. 이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민수기 34장의 말씀에 보시면 16절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시죠. 1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간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그래서 12지파의 족장의 이름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분배한 주관자들 책임자들의 이름을 볼 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가 다 앞장서 했고 엘르아살은 이름도 잘 나오지 않았는데 분배할 때는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보다도 엘르아살을 제사장을 먼저 앞세운 이유는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때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하셨지만 분배할 때는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또 앞장서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름을 앞에 쓰느냐 뒤에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잘 깨닫고 관심 있게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역이 바뀌면 사람도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하셨다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 제비 뽑는 건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도 제비 뽑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서 26장 53절 이후에 보면 명수대로 이 명수 지파별의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시면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러니까 지파의 숫자대로 땅의 넓이를 달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좋은 땅을 갖느냐, 누가 좀 촉박한 땅을 갖느냐, 그거는 제비 뽑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55절 56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래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은 좋은 땅을 주고 공을 덜 세운 것 같은 지파에는 척박한 땅을 줘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땅 차지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잘 깨닫고 할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결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 자손에게는 레위 자손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이건 계속 강조됩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레위 자손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뜻을 말씀합니다. 4절 이는 그랬어요. 왜 그랬냐?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기본적인 거주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것만 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왜 안 줬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원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구성하는 건데 그 중에서 요셉이 빠지고 아버지가 빠지고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지파를 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지파가 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레위 지파를 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이유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지파를 세울 때 창세기 48장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면 이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에게는 손자예요. 아들이 아니다. 아들의 반위로 올려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12지파의 반열로 올려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야곱이 축복했는데 그게 나중에 여기 와서 땅을 분배할 때 그대로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12지파의 명단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더라고 요셉과 레위는 빠졌어요. 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명령한 대로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정복하고 나누었다. 그런 말씀이.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정복하고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될 수 있지만 출애굽 1세대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꿈에도 말하고 사모하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될까? 막연한 걸 그걸 언제 하라고 그러나?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꿈과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 지키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유하게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게 현실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됐다면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됐다. 그러니까 뭐 무슨 뜻이에요? 그게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해가 있으라 그러면 해가 있어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 그대로 됐다. 그대로 됐다. 그대로 됐다.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말씀의 성취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따르면 돼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언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게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출애굽 1세대들 모양 그렇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고 빨리 안 이루어지고 내 당대 안 이루어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마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다가 그러다 죽으면 이게 가장 불쌍한 모습이에요. 신앙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잊어버리고 이게 가장 불행한 모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구약의 신앙의 방법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지. 바라보면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성취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반드시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도 되고 조금 늦게 됐지만 성경의 근거에 보면 어렵고 힘들 때 믿음 지킨 게 그게 좋은 믿음이라. 그래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순교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지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열려지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만 하면 이거 고생만 직사하게 뭐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데 그 뭐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거 안 돼. 이렇게 끝나기 쉬워요. 근데 그건 영적인 차원이 아니고 육신의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그걸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2장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만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하신 걸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렵지만 십자가지만 고난과 역경의 핍박인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영적인 승리자다 말이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뭐 이렇게 보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면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데
초신자 때 모양 즉시 응답되는 게 아니라 뒤따라오면서 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계시고 지나고 보면 아 이게 은혜였다는 걸 깨달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문제가 착착착착 자식들이 착착착착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유 어렵고 힘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걸 육신의 인간적인 우리의 목숨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됐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전쟁이 터지고 어렵고 힘든데 재앙이지요. 내 당대엔 뭐가 회복될 것 같지 않죠. 바벨론 포로 생활 붙잡혀가면 70년 있어야 되는데 재앙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또 장래 소망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놔두면 우상 숭배하다가 회개도 안 오고 그냥 죽고 영원한 걸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 당하고 역경이 당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찾고 상급을 찾는 믿음의 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게 좀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춥고 쌀쌀한 날씨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기왕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 받아들여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할 때 초반부에는 말씀대로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생전의 말씀의 성취를 본 사람들, 하나님의 큰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본 사람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35절 이후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내 당대에 모이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할 수 없고 해도 안 돼. 필요 없어. 소용없어. 이건 자기 당대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차원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면 신앙이라는 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대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내 당대로 한계를 지으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후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 지킬 때 그 믿음이 자자손손 계승되고 영원토록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당장 용광 로풀 속에 쳐넣어지고 사자굴 속에 쳐넣어져서 하나님이 구해줄 걸로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용광로 불 속에 쳐넣어지는데 그런데 믿음 지키게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게 믿음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이 큰 걸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에이 해도 안 돼, 해도 별거 없어, 기도해도 잘 안 돼, 이렇게 끝나고 실망하고
비판하고 믿음의 의미를 깊이 가져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건 더 좋은 축복이다 말이지. 영원한 축복이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이지. 믿음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돈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 지킬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무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서 그걸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서 심지궂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래도 주님 붙잡고 저래도 주님 붙잡고, 이래도 기도의 자리 지키고 저래도 예배의 자리 지키고 무던해요. 저는 요즘에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손인수 권사님이나 이 누구지? 이정숙 집사님, 90이 넘고 100세가 가까우는데 추운 날 캐오시는 거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요. 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 끝까지 그 자리 지킨다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자식들이 잘 됐느냐, 가문이 잘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은 예수님 닮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옛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면서 주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른다 하면서 그 믿음 지켜나가실 때 영원한 그런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어렵고 힘들 때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말씀 지키고 믿음 따라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의 성취를 당대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설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54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